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바뀌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게 되고 보다 희망을 갖게 되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가운데서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행복을 좌우하고 인생의 고통과 기쁨이 되는 그 이유,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서 내가 어떻게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느냐, 또 성장하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형성하느냐, 또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사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인간관계의 성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관계에 묶여 있었던 부분을 풀어주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인간 관계라는 게 참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제 가치가 있죠. 하나는 자유, 하나는 평등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우리 뭐 동양권에서는, 동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서구화되고 어떤 서구적인 그 삶의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사실은 뭐 모든 문화가 그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 때는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할 때 자유로운 인간, 또 평등한 인간, 그것에 얘기를 하게 되죠. 요즘 특별히 부각이 되는 게 평등에 대한,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평등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평등 개념이 좀 바뀌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특별히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된 게 이제 뭐 차별금지법, 또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이제 시장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성차별 문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뭐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성차별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서구적인 그런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성차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얼마 전에 그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이제 국회 등정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뭐 사람들의 그런 차별적인 발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우리 문화권에서 이제 여성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아왔고, 이제 서구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부당하다. 여성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접을 봐야 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 이렇게 대부분의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뭐 이렇게 삶으로까지 그렇게 심정적으로까지 온전하게 공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머리로는 이제 동의가 되는, 이게 이제 오늘날 새로운 트렌드. 사실 뭐 평등이라는 가치는 이미 이제 근대 뭐 17, 18, 19세기 이제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던,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롭게 뭐 미국에서도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차별에 대한, 아무튼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도 아무튼 동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는 어떤 이제 어떤 세속적인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과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어떤 도덕성은 있지만, 요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변동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서 직접적으로 신앙과 연관이 되어질까, 이런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아주 이게 놀라운 이제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도덕성만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어떤 공동체, 큰 집단이 건강하게 세워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그 기본적인 바탕을 준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했잖아요. 서구에서 인권, 자유평등, 이게 다 사실은 기독교 국가들에서 발달한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과연, 물론 우리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의 서구 문화권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서구 문화권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직접적으로 그것이 어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게 믿음에 근거한 성경의 가치가 사람들의 삶에 반영이 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보다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상황을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인격,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보다 넓은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필요한 이제 이런 우리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 평등,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일까?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도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 물론 뭐 장자의 사상 안에도 뭐 그런 것이 좀 있음을 보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전혀 뭐 고대 문화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계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사회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차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가치가 우리 인간의 문화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부자와 빈자,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학력, 나이,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차별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뭐 그것이 어떤 구별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런 위기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부당한 방식으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여성들을 차별하게 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부자가 분명히 가난한 자들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권력자와 권력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차별, 억압이 너무 당연하게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약자, 지자와 무지자 사이에 그런 평등, 차별 없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역사상에 예수님같이 사신 분이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다면 우리와 그분의 격차는 얼마나 크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질서를 깨뜨리시고 전혀 다른,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알려져 왔던 그런 차별적인 질서가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차별의 그런 현상이 바리새인들과 세리, 죄인들 사이의 차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그렇게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었고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차별의 밑바닥에 있는, 차별받는 것이 마땅한 그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차별적인 세상을 만들고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강자들, 의인들이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의 행위가 너무 큰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보게 되면, 다이내믹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차별 없는 세상, 차별적인 세상에서 차별 없는 새로운 삶의 구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 삶이 그들에게 위협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전의 세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타내고 싶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정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평등한 세상, 낮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불의한 자들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강자, 의로운 자, 권력자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존중하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장애자들에 대하여,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에 대하여, 난민들에 대하여, 여성들에 대하여, 약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라.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런 약자들에 대한 존중 개념이 어느 문화권에서 나왔나요? 성경이 가장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굉장히 어떻든 이런 철학적인 아주 학문적인 걸로 표현이 되니까 그게 대단한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이 근원적인 원천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이 차별 없는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온 정말 강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어땠어요? 로마, 헬라 다 어땠어요? 노예들은 하나의 물건, 사물이었고 재산이었잖아. 죽일 수도 있었고 그것은 함부로 대도 전혀 그들은 인격이 아니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노예는 제외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종도, 자유자의 반열에 함께 받아주셨고 죄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민주적인 가치가 사실상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론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전혀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인간이 그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하겠어요? 갑질이 사라지겠습니까? 인종차별 사라지겠어요? 여성차별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한 그림은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진 세상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하나님 없는 이방,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래서 특별한 은총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은 이렇게 거부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 그 다메섹 도상이 어떤 도상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가던 곳이었잖아. 근데 왜 죽이려고 했었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질서를 깨뜨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의인과 죄인의 질서를 깨뜨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인물로 생각하고 죽이려 했듯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동기로, 바리새인이라는 동기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질서를 깨뜨리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못 견디게
그것이 증오심, 분노가 타올라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리고 지금 이상한 것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은 죽임당해야 마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무슨 변화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틀린 세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었다. 잘못된 관점이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근데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차별적인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유대인이 되거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외된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언약에 없는 자들이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유대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인가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인 채로 그대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음식을 먹고 이방인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차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인 바리새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주님을 만난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그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하나님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나누어진 그 차별적인 세상, 그것이 이제 지나갔다. 이것은 끝났다. 말하자면 차별적인 세상이 끝났고 이제 차별 없는 세상,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무할례자든지 다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종과 자유자의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에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이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예? 당시의 로마적인 세계 속에서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차별도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물건같이 취급될 수 있는 그러한 종이고, 하나는 그것을 지배하는 주인이고.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차별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과연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물론 머릿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관념들이 깨어지는 것이지, 사실 주님이 아니라면 이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헬라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자, 헬라인, 당시 헬라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문화인이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야만인이라고 해요. 야만인, 수구디아인.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구별하듯이 헬라인들도 자기는 문화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바로이. 그러니까 바바로이라는 말도 그냥 제대로,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아주 야만이다.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 사실은 동양은 안 그런가요? 유교 문화권도 그렇고, 사실은 불교도 그렇고 다 차별적인 세상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유대인 안에도 계시고 헬라인 안에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헬라인 안에도 계시고 야만인 안에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종 안에, 자유인 안에도 계시고 종 안에도 계시고, 남자 안에도 계시고 여자 안에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차별에 의지해서 너는 못해,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너는 내 말 따라야 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하자면 양육강식, 그런 진화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로서 여러분, 그 미국이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게 지금 뭐 100년, 200년 그렇게 되잖아요. 남북전쟁, 남북전쟁도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은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링컨조차도 인종차별주의자였으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1960년대 이제 그 인권운동 하다가 그때 이제 아주 큰 전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7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점점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신론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사라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여성 차별 반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하지만, 인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나부터 먼저인데, 결국 그 견고한 이기심의 것에 깨어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강자이지만 내 강자를 넘어 있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숙이고 약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종이고 약자도 저 종도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비로소 그 차별의식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서 과연 차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민주적인 질서, 평등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평등 외치잖아요. 근데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평등 하려고 하나요?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적인 조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 그것을 자랑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랑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대단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지식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겠어요? 전문가가 당연히 비전문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차별 없음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하고 그래서 나와 다른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나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위한 이 차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우리 여성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있지만 남자들의 그런 너무나 폭력적인 그 언행들이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수많은 갑질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 권력이 사람들을 부당한 어떤 차별로 이끄는 세상 속에서 누가 차별 없는 새로운 질서, 진정한 민주적인 질서를 가능하게 할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차별 없이 우리를 받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받으셨다는 그 은혜의 경험이 결국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그 일을 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 제가 차별 금지라고 했다가 차별 없음이라고 바꿨어요. 차별 없음의 복음. 차별 금지는 굉장히 법적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차별 금지 법을 세워서 그 차별 금지 법을 가지고 또 억압을 해.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이 차별이 마음 안에 있어. 아니까 그걸 금지시켜. 근데 차별이 금지해가지고 차별이 사라지나요? 사라질 수 없어. 더 강해지지. 차별 금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속, 고리가 계속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차별 없는 세상이 찾아올까? 차별 없음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야. 차별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차별받는 위치에 서는 거. 이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성차별 금지시키고 뭐 소수자 차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그게 얼마나 그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역사가 증명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요즘에 여러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분명히 느끼는 것은 복음 외에 진정한 희망, 진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보다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데 왜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에만 우리가 그냥 따라가려고 하나? 세상은 대단하게 뭔가 이 대단한 어떤 뭔가 보다 나은 인간다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그런 것 같은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야,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지금 어느 정말 대단한 어떤 이런 철학적인 문헌, 윤리적인 문헌에도 이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 선언이에요. 요즘 포스트 모던 사회가 다른 사람 틀렸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르다 말하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오늘날 차별 없음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간에. 근데 왜 그렇죠? 왜? 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않는 그 근거, 그 이유, 그거 뭐죠? 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먹지 않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사실은 여전히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뭔가 부정하게 되리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강한 먹는 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먹는 자가 보다 강한 자니까 이제 먹지 않는 자 위에서 좀 이렇게 그를 이끌어가고 너 이렇게 해. 업신여기고 따르게 하는 게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말하자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대단하게 여겨도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먹는 자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먹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차별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부부간에 생기는 그런 갈등의 이유가 뭐죠? 부모 자녀에 생기는 갈등의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다 내 옳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갈등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실지.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 나는 저 사람을 틀렸다고 배제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왜 서로 간에 이렇게 큰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들을 판단하고 남자가 여자를 판단하고 주인이 종을 판단하고 강자가 약자를 판단하고,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이젠 주님을 아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안다는 이유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더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또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는 고질적인 이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저수족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판단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의인이고 저쪽은 주인이고, 나는 알고 있고 저쪽은 모르고 있고, 내가 상대방을 가르쳐야 하고 저 상대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차별적인 질서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이제까지 역사가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이 싸우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 안에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상대적으로 옳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옳음이지 절대적인 옳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것이지 먹는 자는 옳고 먹지 않는 자는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부당하게 그들은 그냥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항복하고 따라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도 제가 이제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 이게 말씀이 참 놀랍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야말로 오늘날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핵심적으로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민주 시민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사실 오늘날 얼마나 부당한 억압들이 있어요. 그렇죠? 강자들이 약자를 갑질하고,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없는 많은 어떤 시민들을 너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막 법으로 밀어붙이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너무 강자들 앞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약자들을 변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우리는 의인이야, 너는 내 말 따라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과 동일하게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어. 왜 나에게 이러저런 걸 강요하고 나를 유대인처럼 살려고 해?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말하자면 이방인으로서 있으면서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유대인의 어떤 권력 앞에 자기를 항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자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자유의 복음은 그야말로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초가 바로 이 성경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권력, 유대인의 권력, 헬라인들의 권력, 자유자들의 권력, 남자의 권력, 지식인들의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사람들이 나는 자유인이야, 나를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 자유의 권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당한 권력, 과거의 독재 권력, 이승만, 박정희 독재 권력, 오늘도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독재적인 성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다면 사실상 굉장히 또한 싸움과 갈등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별 없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복음과 차별 없음의 복음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자유의 복음은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차별 없음의 복음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그러니까 내 권리는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당한 자유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예요. 자기 자유는 주장하는데 상대방의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자유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상대방의 권리, 평등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나와 다른 그들을 동등하게 인정해 줄 것을, 특별히 약자들에 대하여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듯이 나와 다른 이들도 존중하라. 내가 그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나와 다른 문화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포스트 모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자역의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을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만 나와 다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세상이 너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타인들을 너무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냥 밀어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 자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상대방을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께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우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를 세우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옳음이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틀림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거죠. 요즘에 그 정혜신이 당신은 옳다 그런 책을 쓴 것을 제가 조금 읽었는데 나와 다른 상대방 비록 틀린 사람일지라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 보여져요. 오늘날 사실은 조금 더 나와 다른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보다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방식이고 오늘날 이 너무나 차별과 분열과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세상. 사실상 옛날에는 이미 단일한 사회에 있고 딱 질서가 딱 하나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차별 이런 것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크게 드러나고 그 차별이 크게 의식이 되고 그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기심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는 차별의식이 강한데 법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르게 되면 그게 사라지겠어요?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은따라 그러잖아요. 은따. 은밀하게 따돌림하고 은밀하게 차별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차별하면 이렇게 벌로 처벌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법으로 바꾸겠어요? 사실 오늘날 세상이 위험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다 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요청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차별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방식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마치 제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소외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그러나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혁명이라는 방법은 동의할 수 없듯이 사실상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다른 대안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차별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삶을 실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내가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편에 서서 그들을 정말 진정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삶을, 그 생명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여.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세상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점점 시대가 위험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위험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 복음적으로 보면 희망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어둠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 없이 나를 받으셨는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로 인한 고통,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 많은 약자들, 실업자들, 장애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하여 그들은 그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차별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